자, 오늘은 이제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네. 1절부터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인류가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또 홍수 이후에는 이제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아담, 이제 노아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 언어도 하나일 것이고 또 말도 하나겠죠. 자, 여기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더라. 언어, 그러니까 이게 사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직역하면 입술입니다. 입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사용했다. 같은 말을 사용했고, 말은 이제 드바림이라는 단어인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그 언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 같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동방으로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옮겨 다녔는데 옮기다가 여기 이제 옮기다라는 표현이 이제 뽑아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뽑아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창대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사는 게 안전한가? 또 여기 사는 게 안전한가?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동하는 건데, 뽑아낸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물을 짓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장막을 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그 장막을 칠 때 이제 말뚝을 뽑아내잖아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이제 텐트 칠 때 이제 말뚝을 뽑아내듯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착지를 따라서 찾아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거류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옮기다가 이제 거류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걸 보면 이 당시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죠. 돌을 깨서 이게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문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수 있는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정조시대 때 벽돌을 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틈새를 메꿀 때 진흙으로 메꾼 게 아니라 역청을 대신해서 튼튼하게 이제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요거죠. 요거 때문에 이제 모이고 하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을 더 찬양해요? 힘세고 크고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은 그런 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거,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죠. 저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 무리가 한 족속, 한 언어, 그러니 함께 서로 일을 도모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인간들이 가게 될 거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결정,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니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제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거와 반대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이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와 말이 다르니까 함께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다툼이 나겠죠. 분열이 나고 그렇게 이제 언어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건데요. 그렇지만 바벨은 또 혼란스럽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시도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바벨탑을 쌓는 이 행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욕심에서 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탑을 하늘에 닿게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이 목표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동기가 그대로 이게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게 맛이 어떤가 보자 그러고 먹었습니까? 아담이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이거 먹고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해볼까? 그러고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보려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하늘에 닿도록 이 탑을 쌓고 우리가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서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수시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 사람들에게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말로는 들었겠죠.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니까 계속 이게 전승되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노아의 홍수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어디서 그냥 뺏겨온 이야기야. 그런 일은 있지 않아. 있었더라도 그런 일은 뭐 그 당시에는 뭐 과장된 것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사실 살면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자연이 바라면 인간들은 또 이 자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꼭 자연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무너지니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홍수시대 이후에.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이는 거. 혼자 살면 각계격파 당하니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 기술의 발전인 거죠. 역청, 벽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모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이냐? 이게 왜 도대체 자연의 어려움, 대적의 어려움 이거 당연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 당연히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모여서 힘을 기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의도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반역이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입니다. 충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모인 거예요. 다른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그냥 거주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작잖아. 다른 사람보다 작잖아. 더 커져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높이 쌓아야지. 더 크게, 더 많이, 더 부자 되도록.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그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도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져요?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이렇게 짓잖아요. 더 높은 건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지었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린 더 높이 세우겠다 하면서 높은 건물들을 세워가는데, 그리고 더 힘센 사람들을 더 추앙하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요. 큰 거 좋아하고 힘센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 봤듯이 그 니므롯의 후예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위해서, 나의 명예 위해서, 나의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명은 언젠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관계없어, 뒤로 하고 나한테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그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사명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좋아해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편안하게 있는 거 좋아하고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언제나 모험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도전하라 라고 하시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그 자체가 사실 모험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사실 안전하게 보장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러니 흩어져라. 아브라함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흩어져서 나의 사명을 이뤄라. 한 곳에만 있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조치를 내리시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우리가 저들을 흩어버리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많이 나오죠.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의 반기 들고 하나님 향해서 반역하고 대적한다 라고 해도 결국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설령 바벨탑,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악을 도모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땅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죄인들이 점령했어요. 죄인들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왔지만 사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11장 바벨탑이 먼저고 10장 노아의 아들들이 뒤에 이어져야 시간의 흐름이 맞는 겁니다.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 이렇게 악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로 이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땅을 채우시는 그 흩어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냐?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의 불과 같은 것이 임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방언 그러면 자꾸 오늘날 하는 우리 그 방언, 천상의 언어, 그런 그때 당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방언은.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각각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방언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한국말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각각의 민족의 정확한 언어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우리말이네? 우리말이네? 들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들었던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에서 일어난 이 언어의 혼잡한 이 일에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이 그걸 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핍박이 주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숫자적으로 치면 사실 이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가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술은 인의 전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이 바벨 사건에서의 은혜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 하나의 말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냥 말을 못하게 해버리자 해서 만약에 언어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남겨두셨고 이렇게 또 말하도록 남겨주셨고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두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고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또 다른 언어들을 배우면서 또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임하시냐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시는 번역 선교사들이 계시고요. 또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를 또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봅시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합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오히려 흩어질 때는 우리가 흩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